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될 수 있고 또 구속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나라의 흥망성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며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그분이 첫 공생애의 메시지가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수많은 설교와 사역, 비유, 기적, 죽음, 부활,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전체 메시지, 그리고 산상수훈,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도 버거울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묵직한 주제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얼개를 보게 되면 6가지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청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연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지게 됩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상이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어떠한 보이는 나라, 어떤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영의 나라, 보이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 선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이루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의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꿈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진술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꿈을 그래도 말을 해줘야 그 꿈의 해석이 나오는데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때에 다니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진술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은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요? 큰 광채, 매우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광채, 세상의 영광도 이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위용을 드러내고 있죠.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어떠한 소재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고, 배하고 넓적 다리는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된 아주 희한하고 독특한 어마어마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이상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 신상의 모든 쇠와 진흙의 발부터 쳐가지고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놋과 금과 은을 다 부숴뜨리고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 우상을 친 그 돌은 점점 자라나서 태산을 이루게 되고, 이 태산을 Great Mountai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이 신상은 이제 다니엘 이후에 세계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금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황금을 상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나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나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입니다. 그 페르시아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제국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누가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헬라, 그리스가 정복하죠. 그것이 바로 노스로 상징되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도 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 로마가 쇠와 진흙, 결국은 로마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오고 오는 전 세계를 이러한 신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강성하고 찬란한 세계의 패권 국가라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가루가 되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한 뜨인 돌, 그 뜨인 돌을 무엇을 상징하죠?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돌이 날라와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루도 남김없이 다 흩어버리게 되고 태산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그리고 강력한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약적인 요약이 바로 44절인 것입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아멘. 지금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그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제국들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세요?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주권,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빼앗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영원히 서게 될 그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패권을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 수많은 강대국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역사의 전망 끝에 역사의 주인인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끝이고,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를 알고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세상의 영광과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영광, 아무리 찬란한 금과 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업적과 위용이 문명이 대단할지라도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꽃이 없네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도 결국은 시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말씀의 통치, 그리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의 세상 끝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멘. 이것이 세상 끝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죠.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떠한 메시지인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바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통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끝에 맡게 될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모가 되십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원형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원형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며, 그리고 그 영토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조화로운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 아무런 결핍이 없는 나라가 바로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인간의 타락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인간의 타락은 그냥 선악과 하나를 서리해서 따먹은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반역이, 그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사탄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배를 받는다고 합시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마지막 멸망받을 자의 원수죠.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고 위협이 많아도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결코 여기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죄의 노예요, 그리고 사망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종을 거부하고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바로 칭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결정적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이 본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 뭔가요?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되나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원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때 죄의 굴레가 끊어지게 되고 멍에가 끊어지게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의 통치를 받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21절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는 사망 안에서 사망이 통치합니다. 사망이 지배를 하니까 인생은 불행과 저주와 눈물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새끼들이 다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강력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통치하는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노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하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죽음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 결정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는, 그리고 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키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이 오늘의 말씀은 부흥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부흥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에, 어떠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904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웨일즈의 부흥으로 그 부흥의 불이 전 세계를 번졌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의 부흥, 그때 웨일즈는요 정말 척박한 그러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판을 쳤고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 것 같고 사람들은 산업화되면서 인간성이 파괴가 되었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거의 텅텅 비어지게 되고 그러한 절망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웨일즈 땅에 1904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번져지게 됩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 버려진 땅 같은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 설교자의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단순한 말씀을 부여잡고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의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회개와 찬양과 기도가 전 세계로부터 불씨가 번지는데요. 그때 당시 인터넷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그러나 육성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1905년에 호주의 부흥으로, 그 이듬해에 미국 아주사의 부흥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이반 로버츠의 1904년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도, 이 평양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장대현 교회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회개가 나타나게 되었고 뜨거운 기도가 정말 가시지 않는, 계속해서 예배가 종결되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만주로 번져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상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여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임재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반 로버츠와 같은,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위해서 이름도 모를 몇몇 싱글 여성 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그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키는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안 읽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덴의 타락과 그리고 구원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은 이 타락은요, 여기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를 꺾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이파리는 얼마 동안 파랗게 보존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나요? 일주일 정도 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100년, 보통 7, 80년입니다. 떨어져 나왔을 때 이 꽃과 이파리가 아직도 파랗고 피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이죠.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가장 중요한 그 현상은 뭔가요? 결핍입니다. 결핍. 아담적 결핍이에요. 이 결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능력의 결핍, 돈의 결핍, 그리고 건강의 결핍,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 결핍 때문에 늘 쪼들리고 늘 불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서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결핍 가운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늘 부유하고 늘 풍성합니까? 늘 쪼들리고 늘 이렇게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은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70, 80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결국은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회복의 단초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애를 쓰고 알바를 하고 돈을 끌어모아도 결국은 돼지 주염 열매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 집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정말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그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 그 자녀의 권세, 죄의 용서, 생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발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테러토리, 어떤 영역에 보이는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팔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이 잘 되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모가 되고 원수까지 용서가 되고 맨정신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옥 같은 마음속에 임해야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갑을 풀어서 남을 구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금식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불쌍한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여기에서부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Already, not yet. 무슨 뜻인가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이 두 가지의 그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한 가지. 그것은 닐 암스트롱이 달의 표면을 밟은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밟을 사건,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종말을 이해할 때 종말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말은요, 세상 끝이 가까워 오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말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발을 딱 디뎠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2000년 이상이 종말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결될 수 있는,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가 임하셔서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축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자체가 병공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몬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쳐들어왔고 임했고 십자가로 승리가 확정이 됐고 사탄은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결정적으로 알 때 우리는 사탄과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쫓겨났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위협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거나 송사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를 활용하세요. 기도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실직됐을 때, 인생에 격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리를 사용하십시오. 이 진리를 사용하세요. 사탄이 금방 도망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쳐들어왔고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내서 피를 질질 흘리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삽니다.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깊음과 높음도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완성되지. 우리는 이겼지만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탄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됐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쳐들어왔고 사탄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다양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선교적인. 새생명 축제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떠한 이벤트도 못하고 이벤트를 위한 것을 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영혼이 한 명이라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쏟고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 누가 먼저 유익을 얻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이러한 전체적인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를 치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땅끝이 어딘가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땅끝인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표 비싸잖아요. 예. 내 옆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자식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테러토리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반 오보초와 같은, 웨일즈의 부흥과 같은 그러한 땅이 상의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지평과 연역 가운데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신앙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국회와 청와대와 백악관과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중동과 무슬림권과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다음 세대를 다스려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기업과 병원과 학교 기관과 국회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직장과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방송과 언론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고 크리스찬들이 그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 그 곳곳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음악 가운데 임하고 방송 가운데 임하고 언론 가운데 임하고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까? 정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굳이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뛰어들 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중국인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접 선교를 다 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변화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저희 교회가 100명이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릿,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어떠한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그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산상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산상순 전체의 요약 핵심,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와 양식과 용서와 그 시험에서 보호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 어떠한 오해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은 나는 망할 것 같고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은 오해가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매우 즐겁고 매우 팬타스틱하고 매우 설레이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지겹고 너무나도 재미없고 너무나도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 주머니만 빵빵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너무나도 정말 따분한 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당위성,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안 그런 표정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설레이고 즐겁고 매력적이고 힘이 나고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이 성취가 되고 나의 욕망이 성취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 사실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온 그 아담의 실존이에요. 그 큰 오해입니다. 그 사람에는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을까요? 그 사람 전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삐딱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서 만일은 if가 아니라 since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since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성부 하나님의 앞에 제일 아까운 게 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양식, 용서, 모든 시험에서의 보호, 이러한 필요의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깝게 여기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앞에 밥이 있다고 합시다. 양식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푸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먹어야 되죠. 양식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힘을 줘요. 에너지원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정의 아닌가요? 어떠한 배경인가요? 소망이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하게 메시아를 만나고 변화되었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양식을 드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야,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변화를 보고 영적인 부흥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에너지원이구나, 나의 동력이구나, 이거를 예수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멋지고 설레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여러분들의 동력이 되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양식이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단번에 좀 전체를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조금씩만 보여줄까요?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떻게 내 삶이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늘 그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당신의 뜻을. 그 왜 그러시나요? 좀 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야, 다 봐, 이렇게만 보여주세요. 예? 감질만 나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여준다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매뉴얼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을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또 물어요. 다윗이 또 물어요. 또 물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기도와 관계성이 생겨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이거를 원하시,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만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제사법 그 매뉴얼만 레위기만 주셨을 거예요. 왜 아들이 와요 이 땅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신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룩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것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뜻을 닮아가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첫 마디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나의 삶이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세상의 축제를 위해서 이 상의 땅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